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손에서 10의 1조를 받으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며 정말 주마다 정한 헌금을 드린 모든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 영혼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용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에 넉넉하게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내 영혼아 영적인 사람이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영적인 사람이 되자. 내 영혼아 영적인 사람이 되자. 세상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손해가 오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문제는 없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지금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시야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면 동네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수고해서 동네 뒷산에 올라가 보면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과 연관된 영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더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는 원수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인간의 가장 첫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도 그 지금 아담을 꾀었던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속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경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회복하고 살 길이 있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면 이건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여러 문제가 있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계획을 뻔히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사탄은 도적인데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바로 도둑인데 그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여러 말을 쓰고 있는데 결국 이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사탄에게 속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사탄에게 속지 말자.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면 이 지금 말하는 것이 금방 더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한 번 쓴 게 아닙니다. 원래 한 4개를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 앞에 쓴 편지는 말 그대로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너무나 구구절절이 애통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앞에 쓴 편지에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아팠으면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말을 해요. 감동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교회들이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있었는데 안 드러난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첫 장부터 들어가 보면 벌써 이제 당파가 나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나는 바울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러분만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누구는 목사님파, 누구는 장로님파 여러분 나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당파가 지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당파가 지으면 교회가 빠개집니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가정에 분명히 이제 의견이 다투어지면 가정이 어려워지죠.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나 파가 심한 거예요. 이렇게 마치 물과 불을 섞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누가 나누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너무나 파벌 싸움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하는 보지 않습니까? 교회들 다투는 교회들 보면은 장로파 무슨 목사파 서글픈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련이 없는 교회라도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막 아프잖아요. 하물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목회하다 온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냥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윤리적으로 다 무너져서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까지 있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까지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방탕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방언의 문제라든지 영의 문제라든지 온갖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엄청 말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가장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전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가르치느냐?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항변하기도 하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네. 설사 고린도가 아닌 다른 교회, 에베소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설사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처음에 세웠고 이 교회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너희들과 함께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 11장은 이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이제 토로하는 것인데 한번 5절 한번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막 나눠질 만큼 분파가 생기고 너무나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이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따라야 은혜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런 사람이 무슨 주의 일꾼이냐, 우리는 그들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운 겁니다. 이것을 직접 안에서 겪는 게 아니라 지금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본인이 말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 나누어졌으며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말을 썼겠죠. 아비레인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분명히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16장에 보면 앞장에서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가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바로 이 스스로 믿음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서 보내었다고 그럽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좀 남자답고 좀 이렇게 좀 강한 성품이었다고 말을 해요. 같이 비견되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상당히 여성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눈물도 많고 열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도 네 신앙이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네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길 때 업신여김 받지 말고 당당하게 목회해라, 이렇게 말을 쓰는 거 보면 디모데는 상당히 마음이 여렸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대차게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뒤에 가서 울고 아마 했던 모양이죠. 근데 디도는 뭐 누가의 동생이란 말도 있는데 상당히 강하고 남자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읽어주고, 교회가 이렇게 분란스럽고 혼란스럽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 너 가서 빨리 도와서 해라. 하나님이 도우신 말만 디도가 가서 이렇게 그 교회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교회가 좀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근데 안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 교회를 갖다 힘들게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쫓아내고 벌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의견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징계 쪽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쪽은 살리는 쪽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찾아가지 않은 것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두고 맹세하잖아요. 우리 한번 1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3절 24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거죠. 나는 너희를 믿는다. 안 간 게 아니라 내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것이다. 너희 믿음을 믿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해서 나는 그랬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딱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어찌됐든 우리도 좀 심했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고 말 못했던 사람들이 디도가 오니까 함께 합쳐서 교회는 바로 잡았는데 그동안 잠잠히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워졌고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상처는 어떻게 된다? 도려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온 것이죠. 이게 바울도 이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모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볼 때도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도 그런 사람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나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온 교회를 어렵게 했다. 이것도 지금 곱게 말한 것이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이런 말을 쓰긴 쓰지만 사실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상하게 근심이란 말을 쓰면서 고상하게 쓰는 것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을 그때 교회가 한참 시끄러운데 좀 바로 잡혔습니다. 그들도 민망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서 나가게 하고 쫓아내야 되는 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당연히 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랑을 나타내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물으면 답이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 14장입니까? 13장 3,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말, 기독교인들의 생각, 기독교인들의 모든 용서와 하나 되는 생활 모든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품고 봉사하고 사랑을 품고 헌신하고 사랑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게 가장 신앙적으로 옳은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분명히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우리 새겨봅시다. 누가복음 17장. 자, 3절 한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죄를 누가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지으면 경고하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고. 회개하면 몇 번이나? 70번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시 바랍니다. 몇 번이요? 70번에 7번 계산해 보면 490번이나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490번 용서가 되나요? 절대로 법으로 접근하면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접근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용서가 부모 앞에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번, 20번 잘못했어도 엄마 미안해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왜? 부모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말을 앞에 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이기 때문에 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조심해라.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벌받을 사람을 갖다 용서해주고 아껴주면 좋겠다. 품었으면 좋겠다. 이 말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말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같이 봅니다. 4장 32절입니다. 5장 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용서할 때 네 마음이 넓어서 네가 용서할 만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같이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작 다투든지 사람을 정죄할 때는 이쪽은 단절시켜 놓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때서 이때서 이렇게 말을 하지 그보다 큰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왜? 이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인들의 어려운 점인데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용서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나타낼 줄 모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를 안다면 예수처럼 말할 것이고 예수를 안다면 예수처럼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 있어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묻는다면 당신도 그 사람들이 벌받아 마땅하다면서요, 당신도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안다면서도 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까?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누가 반문한다면 바울이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결국 우리가 속에서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누가 기뻐하느냐?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이죠. 내가 그런데 영혼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기뻐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생활 아닌가요?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나요? 내가 흠잡을 데가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랑을 하고 안 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보니까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느냐 안 속느냐 그 문제까지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이 누군가요? 사단은 이간자입니다.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좋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해서 좋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이간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함께 대화하는데 마귀가 끼어드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스승과 제자라고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예수님과 유다가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팔아먹고 이제 배신하는 바로 배신의 관계가 됩니다. 누가 역사했을까?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가 우리 속에 넘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이간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간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간되어지는 것, 갈라지는 것, 그 속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해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용서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빨리 회개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이런 시기심과 이런 것이 날 때에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는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려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쩜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미워하고 쫓아내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용서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잘나서 마음이 넓어서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음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늘 넘치도록 사랑을 품으시고 정말 원수에게 속지 않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깨어있게 하시되 내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고 이 사랑 가운데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